사도가 쓴 러브레터라고 하는 책입니다. 캐나다에도 살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셔서 구입을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중에서 이제 로마서 부분, 이걸 여러분들에게 논하드렸는데요. 뭐 다른 것을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이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55분 정도 강의, 로마서가 16장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1장에서 4장까지를 첫 번째 강의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5분 강의는 5장서부터 8장 20절까지 두 번째로 좀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 31절서부터 마지막 16장 끝에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고도 복잡한 이슈들이 많아서 이 시간에 로마서를 가지고 구절구절 아주 심도 있게 토론하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버스케치 형태로 어떤 형태의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중간중간에 좀 중요하다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이제 서론이라고 합니다. 서론,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데요. 이 서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소위 이제 서두 인사말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1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소위 여행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를 들려서 이제 마지막 선교지의 종착 지점인 스페인 여행을 좀 가고자 하는 그런 여행 계획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16절, 17절을 우리는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 제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7절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을 서두 인사말에 해당되는데요. 그 인사말의 기본적인 특징은 발신자, 사도 바울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편지는 그 헬레니즘 시대의 일반적인 편지를 좀 닮아서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사실 이제 바울의 그 인사말을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끝나죠. 끝나는데 사실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각 교회가 처해 있는 특정한 상황에 맞도록 인사말을 특정한 내용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건 이제 발신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몇 절에 있냐면은 7절에 있네요.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게 수신자고요. 그 다음에 7절 후반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인사말에 해당되는데 요 간단한 인사말
뭐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중에서 로마 교회와 연관하여 또 로마서를 쓴 저술 목적과 연관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확장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느냐, 무슨 목적으로 썼느냐,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어떤 부분이 좀 이 서론 부분에 좀 길게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과 좀 강의실에서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강의하면은 참 좋겠지만 줌 강의에 또 조금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장 1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 간단한 인사말의 이제 일종의 구조죠. 구조인데 여기에 특정하게 좀 확장된 부분이 복음에 관한 굉장히 긴 설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뭘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나 바울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도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뭐 쭉 하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를 쓴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인사말인데 이 인사말이 복음을 좀 설명하고 제시하고 변증하는 쪽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중심 목적은 바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계시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받았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워서 얻은 것도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바울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이 복음을 지금 온 세상에 유대 땅 예루살렘을 거쳐서 모든 유대적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그리스와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데 이 복음을 이제 수십 년, 로마서가 이제 57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회심한 때가 32년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57년에서 32년을 빼면은 2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근데 25년의 세월 동안에 바울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의심하고 공격하는 그런 그 소위 반 바울 선동가들 중에 주로 이제 유대주의적인 거짓 기독교인들인데요. 불신 유대인들도 있고 또 거짓 유대주의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바울 복음을 엄청나게 헐뜯었죠. 공격의 내용은 두 가지 방향으로 공격이 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교수님 음소거가 됐습니다. 다시 음을 좀 켜주시죠. 가되나
자, 들리시나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바울 복음을 헐뜯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바울에 대한 악소문들, 바울 복음에 대한 비평하는 말, 또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직도 공격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공격하고 뭐 이런 소문들이 예루살렘 원래 모교에도 전달됐을 거고,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가고자 하는 로마 교회도 바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악소문들, 비판하는 말, 의심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이방 교회로부터 이제 헌금을 수집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헌금을 전달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도들이 빠이빠이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환송을 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서 잠시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자기의 꿈에도 마지막 종착지인 스페인 선교를 좀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가기 위한 일종의 그 교두보, 그게 로마거든요. 뭐 스페인은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니까 아마 좀 스폰서십을 좀 얻어서, 후원을 얻어서 뭐 길 안내자도 좀 따라 붙여서 주시면은 더 좋았을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갈 때에 혹시 자기 복음에 대해서 좀 굉장히 비판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동안의 선교 과정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던 복음에 대한 그런 비평하는 점들, 의심하는 공격들, 이런 것들을 로마서에서 내 복음이 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조목조목 변증하고 변호하고 설명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서론에 들어있다. 그 서론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 25년 동안 이방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이 뭐냐? 너희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것은 바울 자신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The Gospel of God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 복음의 궁극적인 주인, 복음의 궁극적인 신적 기원, 그건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그러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잖아요. 이 둘로스라는 종이란 말은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올시다.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목숨 걸고 수행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종은 별도의 권위가 없어요. 자기의 모든 권위는 주인에게서 나옵니다.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것이 나다.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복음에는 총 한 5가지 특징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2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복음이 하늘에서 계시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설명할 때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하고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수많은 구약의 예언서들을 인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궁극적인 뿌리가 이미 구약의 예언서들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다. 그 예언된 것이고 예언된 것들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이라는 말이 언급돼 있죠. 구약은 promise, 약속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고 이 신약의 복음은 fulfillment, 성취의 형태로 약속된 것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신구약의 이 신학적인 종말론적인 구조를 약속과 성취라는 이 구원사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 자기 복음은 예언적인, 구약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주어니까 그 아들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한마디로 복음의 센트럴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뭐냐? 복음은 결국 뭐에 관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한마디로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사실 복음이 더 이상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죠.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계실 때 인간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는 크리스토스 메시아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자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기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복음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두 가지 존재 국면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고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육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과 또 성결의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데요. 좀 독특한 표현이긴 하지만 성령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뭐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죠. 왜 특별히 다윗의 후손인가요? 한마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장차 나타나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다윗은 왕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 아니에요? 소위 그 왕통이죠, 왕통. 사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이 왕권을 이어받은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우주적인 다윗 계통의 왕적인 메시아다. 로열 머사이어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공관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뭐 여리고에서 나올 때도 얘기하는 게 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수님의 그 직분은 세 가지가 있죠. 구약에서는 왕적인 메시아 또는 선지자적인 메시아, 제사장적인 메시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왕적인 메시아, Jesus as King, 왕으로서 예수님, 그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이죠. 그러나 성령의 차원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성령의 차원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소위 8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성령의 창조 사역이죠. 생명 사역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 사망의 몸을 던져버리고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게 될 것이죠. 그 부활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때문에 가능하죠. 지금 성령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 부활도 없어요. 성령은 부활의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The Spirit of Resurrection Life, 부활의 생명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성령의 차원에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능력으로라기보다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주적인 왕적 통치권을 이제는 예수님이 행사하고 집행하시게 된 소위 로열 유니버설 킹, 하나님의 모든 나라는 이제 예수의 나라가 되셨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위탁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지금 떡하니 만유의 주로 계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의 그 다윗 계통의 왕적인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을 끌어올리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만유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우주적인 통치권자, 궁극적인 통치자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육신적인 차원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유대인들은 그것만 가지고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그것만 전파하는 것은 복음의 반쪽이죠. 정말 복음의 full gospel은, 온전한 복음의 내용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유의 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소위 윤리적 특징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어 순종케 하는. 믿어 순종케 하는. 여기 헬라어를 보니까 믿음의 순종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소유격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는 믿어 순종케 한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순종.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순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바울의 이심층이 복음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우리가 의롭담 받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오직 믿음이야. 답 없이 그냥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행위 떠들지 마라.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은혜로 값 없이 공짜로 받는 게 구원이야. 행위는 더 이상 떠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정말 행위가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그냥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은 액티브한 면이 있어요. 굉장히 능동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의 뜻에 대한 전폭적인 헌신과 순종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하게끔 돼 있어요. 믿음을 그냥 공허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온 세상에 지금 전파하잖아요. 바울이 이거를 위해서 사도가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궁극적으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이방 세계에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모두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바로 이 복음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순종까지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근데 이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한다는 이 표현이 로마서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요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이 또 언급이 돼요. 16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를 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스톱을 하시고 해보세요. 스톱. 여기 모든 민족이 뭐하게 한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케 한다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 5절에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이라고 볼 수 있는 26절에도 이 믿음의 순종이 딱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이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수미 상관 형태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믿음의 순종 집어넣고 마지막 부분에도 믿음의 순종을 집어넣어서 족쇄처럼 로마서 전체를 믿음의 순종으로 양쪽에서 확 그렇게 족쇄처럼 연결해 놓는 것을 우리는 인클루지오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클루지오. 인클루지오. 들어보셨어요? 인클루지오? 예, 수미 상관 방식이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을 충분히 듣고 배우고 해서 우리의 지식 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멘? 아멘. 자, 그런데 1장 5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따라서 합시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런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 자신을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이름이라는 말이. 자,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또 믿어 순종케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에 헌신하게 만들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다 누구의 이름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좀 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을 온 세상에 글로리파이 하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의 이름을 exalt, 높이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도록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사람들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장 1조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믿어 순종케 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2장에 유대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유대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 2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소위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게 유대인들을 선택한 목적인데, 정말 역설적으로 2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이것이 이사야 5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걸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이방 세계 가운데서 지금 조롱과 모독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독을.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이방 세계에서 발견되는 온갖 우상숭배, 성적인 범죄, 그 다음에 살인, 사기, 온갖 탐욕, 우상숭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방 세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 속에도 좀 전철되어 있어요.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고 또 율법도 자랑하고 할례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온통 지금 짓밟히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게 지금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frustration, 좌절된 거죠. 하나님이 캐나다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기의 백성으로 지금 선택하셨잖아요. 그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캐나다에도 전파되고 선교지에도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해서 결국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만약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막 짓밟힌다, 모독을 당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목사들이 하도 개판치다 보니까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나고, 교회가 싸움이 막 그냥 어떤 교회를 가니까 교인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그냥 오물을 갖다가 변소해서 오물을 퍼다가 상대방 장로에게 뿌리고, 와, 이런 것이 세상 신문에 쫙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크리스찬도 싸울 수는 있겠지만 점잖게 싸워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제가 속해 있는 그 합동측 총회가 아주 오래전에, 총회가 뭐였어요? 총회. 이 총회라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거기 한 목사가 말이에요, 성만찬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 거룩한 성만찬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뒤집어 엎어버립니까? 그 뒤집어 엎어버린 목사가 집에 돌아가서 곧바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칭송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를 하신 거죠. 복음을 지금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됐는데 우리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영화롭게 되고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면 자랑스럽게 되고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본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실패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이 복음을 전파해서 온 이방 세계가 그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한다. 진짜 하나님 백성을 내가 세우고자 한다.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8절서부터 아까 그 1장 8절서부터 15절까지는 소위 바울의 여행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좀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1절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직을 허락해 주셨는데 6절을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도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그들 중에 있어 너희들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이방인 중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너희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이방인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사도직이 원래 이방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사도직 범주 안에 이방인인 너희 로마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직의 부르심의 범주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나는 사도로서 내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에 가야 돼.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가기를 원하는데 이상한 뜻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 몇 해 전서부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자 했는데 사실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막혀 있었던 막혀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막혀 있었던 이유는 아마 바울이 그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에서 복음 선교가 완성이 되지 않고 거기에 사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가고자 하지만 로마의 서쪽, 로마 제국의 서쪽인 로마를 포함해서 스페인이나 이쪽으로 갈 기회가 없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또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다른 사정 때문에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편지를 가만히 하는 그 편지 쓰는 스타일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아주 묘하게 교차가 되고 있어요. 그 교차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사도다. 나는 특히 이방인의 사도야.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사도로서 가는 건 마땅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할 책임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사도직 권한을 내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마땅히 가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사도인 나를 마땅히 사도로서 영접해야 돼. 영접할 준비해.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한편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우정 어린 굉장히 외교적인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 8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정말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너희들에 관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어. 나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정말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고 있지만 내 양심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근데 사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너희들 알아? 생각날 때보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어. 굉장히 로마 기독교인들을 정말 가슴으로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 내가 한 번도 너희들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 너희들은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그 소문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그리고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들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막혀 있었다. 사정상 내가 뭐 일부러 너희를 덜 사랑해서 못 가는 거 아니고 정말 사정이 있어서 내가 못 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14절 하고 있죠.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내가 한마디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 이방 기독교인들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사도로서 내 권위를 뽐내기 위해서 뭐 그 단순히 가는 거 아니야. 정말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너희들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을 듣고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사실 사랑이 부족해서 못 간 건 아니고 정말 여러 번 가고자 하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간 것일 뿐이야. 그런데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 빚쟁이야. 사실 이 사랑의 빚 갚기를 원해서 내가 가고자 하고 있어. 헬란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왜 빚진 자라는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의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헬라인은 뭐 지중해 세계의 굉장히 문명화된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야만인이나라는 것은 바바리안들을 얘기하는데 문명 세계나 좀 그 문명 세계에서 소외된 그 뭐 무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계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어떻게 보면 인류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그런 구분을 초월해서 내가 다 빚진 자다. 왜 빚진 자냐? 나는 원래 예수를 믿고자 쫓아다닌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담에서까지 씩씩거리면서 다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거기다 황송하게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내가 너를 살려준 유일한 목적은 내가 너를 구원한 유일한 목적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너를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나는 평생 동안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해야 돼. 바로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이 없으면 나 구원 못 받았거든. 나는 철천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말이야. 그 죄인 중에 괴수를 나는 살려주신 거 아니야? 바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나를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너희들에게
내게 뭐가 미치리로다? 화가. 화가 미치리로다 말이에요. 온갖 재앙이 나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평생 동안 사도가 됐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유일한 은인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너희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 너희들에게 엄청 빚진 거 맞아. 내가 사실 빚진 자야. 내가 사실 빚을 갚고 싶구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한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은사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은혜롭게 전파함으로 너희를 믿음 안에 굳게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나는 사도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나의 사도직 그 사역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로서 가는 건 마땅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도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오랫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정말 매일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었어. 정말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야. 너희들은 내 친구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런 우정 어린 편지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말을 건네고 접근하는 이 스타일을 좀 우리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도 목사지만 성도들을 대할 때 나 목사야, 뭐 박사야 그러면서 너희들 마땅히 내 말을 들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거부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사실 굉장히 우정 어린 어떤 접근을 좀 하고 있잖아요. 겸손하게. 나는 빚진 자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전자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고 믿음으로 믿음이 하나니 속된 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 16절 17절만 제대로 다 설명해도 로마서를 전체 다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굉장히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면 뭐 복도 받아야 되고, 복음을 믿으면 건강돼야 되고, 복음을 믿으면 만사 형통을 해야 되는데, 뭐 복음을 믿으면 계속 1세기에는 고난이 따라왔거든요. 너무나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어요. 1세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으면 고난만 생기네. 내가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뭐 잘 되고 형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 삼박자 축복론 그 입장에서 보면 복음은 참 부끄러운 거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만유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정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죄인처럼 처형당했다. 이 예수가 인류를 위한 희망이다. 이걸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1세기 상황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좀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겠지만 모든 민족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왜? 복음을 믿어 순종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다.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지만 칸트, 하이데거, 후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사람이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면 유치원 학생들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고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대학의 교수고 박사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어린 아이들서부터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실질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이 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보편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축복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선민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온 세상의 보편적인 축복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뜻인데요. 이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계시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만 한 16가지가 넘어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16가지를 2가지로 줄이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격, 소유격. 주격, 소유격. 주격, 소유격. 주격, 주격, 소유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목적격, 목적격 소유격. 두 가지 해석 방식이 있어요. 주격, 소유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때 the righteousness of God, of God이라는 게 소유격이잖아. 하나님의 의. 이것이 주격, 소유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의가 우리 자신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다라고 하는 주격, 소유격인데요. 그럼 의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실성을 얘기한다. 구약의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covenant faithfulness.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어떤 언약을 맺고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어려움에 빠지면 뭐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언약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언약적 성실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백성을 뭐 해야 돼요? 구원해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주격, 소유격적인 그런 해석이고요. 목적격, 소유격이라는 것은 하나님 의라고 하는 말과 앞에 그 의라는 말이 목적어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의라는 선물을, 이 목적어죠. 의라는 선물을 선물로 주신다. 여기서 의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격 조건, 신분 조건이죠. 그래서 소위 righteous status standing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신분, 그것이 이제 의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이제 칭의의 의미와도 연관돼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다 이양시키고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신분,
의로운 자격이죠. 그 의로운 신분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우리는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말이죠. 어떤 문맥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양쪽으로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팽팽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언약적 성실성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의로운 신분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런 뜻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편한 건 양다리 걸치기 하는 거죠. 두 번째.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문맥에서는 모르겠는데 1장 16절 17절에서는 주격 소유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성실하신 그의 행동, 그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성실한 그 모습이 복음 속에 계시되어 나타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이 복음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그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서 계시되어 나타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스피디하게 좀 더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여러분들 18절에서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1장 18절에 뭐가 언급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니 뭐가 나타나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17절에는 뭐가 나타나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나타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나타난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도 주격 소유격이죠. 진노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자신의 의가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는 동정 양립처럼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는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의가 온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계시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더욱 요청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속에 계시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더욱 필요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기 막는다는 말이 하나의 고의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나 불의하다 보니까 진리를 그냥 모른 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불의한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진리가 나타나면 그 진리를 뭐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막 억누르는 거죠. 억눌러. 이게 우리 인류의 반역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 보세요. 그냥 온 데서 말이에요.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진리를 듣기 싫어요. 이 꺼져, 뭐 개독들아, 꺼져, 뭐 바보들아 그러면서 지금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지역이 많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면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지역이 많을까요? 선교 지역을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전자가 더 많죠. 복음을 전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태로운 지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이슬람 지역도 그렇고요. 뭐 인도나 힌두교를 얘기하는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교지마다 다 미신들 뭐 이상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로부터 조상 대대로 뭐 이상한 그 귀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의 복음 전하면 뭐 온 사회가 다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불의로 진리를 그냥 한마디로 억누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찬음과 불의가 그들의 존재를 특징화시키는데, 근데 더 그들의 죄가 중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신지식의 개념이 불신 세상 사람들의 그 양심 속에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만한 것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첫째,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들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새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이 우주 만물을 들여다보면, 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이 별이 얼마나 많아요. 뭐 요즘 허블 망원경으로 이제 하면, 요즘에는 이제 허블 망원경보다 더 센 제임스 웹 망원경이 지금 발사가 돼서 우주로 갔다고 하는데요. 뭐 우주 끝을 본다라고 하는데, 우주를 들여다보면 뭐 별들이 바글바글 붙어 있잖아요. 근데 별인 줄 알고 좀 더 땡겨서 들어가 보면 그 작은 별처럼 보이는 것들이 지금 우리 은하와 같은 거대한 은하들이 뭐 수조 개가 딸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생겼냐, 이 우주가, 이 별들이 빅뱅으로 생겼대. 빅뱅으로. 하나님 없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에? 그럼 빅뱅 빵 터지기 전에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뭐 그런 건 생각하지 말래요. 빅뱅이 생겼을 때는 하나 조그만 점이었대요. 점이 빵 터져가지고 이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그 이론을 전부 다 떠들고 있으면서 소위 스티븐 호킹과 같은 사람은 우주를 보면 하나님 없이도 다 설명이 된다고 그래요. 자연과학 법칙으로. 자연과학 법칙이 그들의 신이야. 진리를 그냥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억눌러. 그리고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지만 그들의 양심 속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그냥 섬기지 않고 오히려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온갖 우상으로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24절서부터 28절에 보니까 인간의 타락성이 이 삼중적으로 이렇게 악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24절 볼까요? 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따라서 합시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리고 나서 26절 더 봅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다음에 28절에 내버려 두셨단 말이 세 번째 나오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모아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도 인간들이 그 범죄를 하니까 그 정말 타락한 완고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유기처분 시켜버린 거죠. 그냥 방치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죄를 져도 아무런 그 징계도 없고
뭐 그러면서 뭐 살아가도 뭐 별 볼 일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조금만 죄를 져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징계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24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냥 온갖 정력을 다 행하도록 그냥 방치시켜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동성애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근친상간하게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하게 만들죠. 26절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불릿하며 남자가 남자, 이건 뭐 게이들이겠죠. 여자가 여자에게 뭐 이렇게 뭐 가는 것은 이제 레즈비언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이런 그 얘기를 죄라고 얘기하면 또 뭐 인권 뭐 얘기를 하면서 얘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뭐 인권법을 우리 한국에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즈비언이 아니라 게이들을 갖다 이제 죄다라고 얘기하면 감옥에 쳐넣는지 뭐 이런 그 엄중한 세계가 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 모든 인간의 죄악의 궁극적인 모습이 뭔가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면 자기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리에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버렸어.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뭔가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버려둔 데 있어요. 거기에서 온갖 무슨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을 보세요. 모든 불의, 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랑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말이죠. 그냥 만나면 뭐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아들이 뭐 요즘에 뭐 하버드 대학 들어갔네 말았네. 우리 사업이 대박이 터졌네. 내가 요즘에 말이야 우리 아들이 뭐 최고급 벤츠차를 사줬어. 그러면서 그런 거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고 하네요. 죄예요, 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계속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아들 자랑하고 뭐 자기 그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 자랑하고. 근데 바울은 뭐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자, 그런데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막 옳다고 박수까지 쳐줘요. 이게 뭐예요? 옳다 하느니라. 이게 악의 사회화죠. 악의 사회화. 여러분 그 선한 일이 퍼져가는 속도가 빨라요? 악한 것이 유행을 타는 속도가 더 빨라요? 후자. 악한 일이요. 후자가 엄청나게 빨라요. 우리 그 중고등학교에서도 말이야 뭐 이상한 욕을 막 하면 순식간에 그 학교 전체가 그 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만 악한 게 아니라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막 옳다고 박수 쳐지고 그러면서 사회 자체가 다 악으로 구조화가 되는 거죠. 회사나 일반 우리 한국도 말이에요. 회사에 들어가 보세요. 물건을 말이야 뒤에서 팔면서 뭐 회사 전부 다 리베이트 받고 뒷돈 받고 말이죠.
뭐 돈 받고 뇌물 받고 이런 것들이 그냥 구조화가 돼 있어요. 뭐 판사고 검사고 소용이 없어. 회사도 뇌물이 통하지 않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고 사회가 안 돌아갈 정도. 중국은 아예 그냥 뇌물공화국.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뇌물공화국이 뭐냐면 북한이라고 그래요. 돈만 주면은 사람 장기도 파가져 온다고 하니까요. 이게 사회 악이 되었어요.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그만큼 악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1장을 하는데 벌써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네. 네. 쉬었다가 함께 하시죠. 네. 스피디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감사합니다.